오늘부터 시편 강의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어제 마쳤고요.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나눌 텐데,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탄과 탄식과 감사와 찬송과 그러한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편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요절은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신자건 불신자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복 주시옵소서를 간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릇에도 수저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50년대, 6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면하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풍족해지니까 이 물질에 대한 복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요즘에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돈만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진다.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돈이 있으면 죄인도 이렇게 법정에서 빨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 근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전부가 돈이다, 그래서 이제 복 받은 것을 돈만 있으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신화에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이다스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에게 빌었어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이다스 손은 황금의 손입니다.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내가 손 닿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돌을 손을 대니까 다 금으로 변하는 거야. 야, 이 돌이 다 내 것이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딱 들었는데 물잔이 금으로 변하는 거야. 물도 금으로 변하는 거야.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밥이, 손 닿는 숟가락도 금으로 변하고 밥도 다 금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음식도 못 먹어서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럼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수단이에요. 돈은 복이 될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삽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복이다, 그래서 권력을 쫓아갑니다. 정치인들. 권력 가진 사람이요, 마음 편할 날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 편할 날이 있을 것 같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맞는 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력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나면 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부러운 시선을 받는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조각 같은 외모와 신이 내린 몸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응? 복 받은 것 같은데 물론 뭐 요즘에는 얼굴이 예쁘면 뭐 모델도 하고 뭐 탤런트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다 평준화돼요. 할머니 돼보세요. 다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미인 방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파리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 미인 방명이다. 오늘 여러분 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돈도 내 것, 금도 은도 다 내 것, 천지 만물이 다 내 것.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면 나머지는 다 오는 거예요. 은금 뭐 이런 게 다 오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돈을, 권력을, 외모를 그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가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예요. 권모술수. 그래서 권모술수에 능하지 않은 사람, 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세상적인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지의 천하를 통일한 조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 시절에 매일 삼국지 얘기하면서 조조 얘기했어요. 조한지에 나오는 유방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66개국으로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시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면 그 권모술수엔 생명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근데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다. 길은 뭐냐? 죄인의 길. 죄 짓는 것을 서서 구경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보고 구경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찾아올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과 교제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만방자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 자리에 앉지도 마라. 교제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면에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술 마시고
게임하고 즐기고. 근데 세상 즐거움은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냐면 말씀 안에서 얻는다.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 뭐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씹으면서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인데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투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투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투쟁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냐?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와 목적과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은 성장하죠. 그리고 따뜻하고 번성해요.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돌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무생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도 말씀이 없으면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육체가 되었느니라. 무생물 같은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시체 그냥 시체.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시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 막 움직여서 생명을 가져와요.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방불했던 것들이 막 살아나요. 침체되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요. 육체도 살아나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자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 시종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낭패인 거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지금 불경기래요. 경기가 아주 안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면요 그 사람은 불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형통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성품의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형통은. 그래서
우리의 일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숨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통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하여튼 다윗의 생애에 보면 저가 점점 강성하였더라. 점점 강성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요셉이 형통의 모델이잖아요.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말씀이기 때문에 유혹을 다 물리친다. 물질적인 유혹, 보디발 아내의 유혹, 청렴 결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예살이 할 때 거기서도 형통, 감옥살이 할 때 거기서도 형통, 노예가 되든 죄인이 되든 다 형통,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냐? 4절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믿지 않는 자인데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었다가 안 믿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우리를 죽이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그냥 마귀예요. 창세기 읽으면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다가 넘보다가 하나님이 내쫓은 게 사단이 됐고 그때 타락하면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온 게 귀신 됐잖아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 임금 노릇을 해갖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틈을 보고 들어와서 죽이고 조역질하고 멸망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사망으로 끌어가고 가난하고 저주하게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뭘로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고 보혈로 막아내고 하나님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믿지 않는 자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문다고 해서 모두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6절에 뿐만 아니라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망한다는 것이 잔멸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잔멸이 뭐예요? 철저하게 부숴서 아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악인은요 잔멸시킨대요. 잔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철저하게 심판할 거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자녀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요. 열매를 주시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